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해서 빨리 집으로 오라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 어머니, 집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지금 혼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 곁에는 지금 전우가 있는데 천에 고합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 그만 잘못돼가지고 한쪽 눈과 한쪽 팔을 갖다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 데리고 내가 함께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어머니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 며칠간은 가능하겠지. 또 생각해 보더니 몇 달은 아마 가능할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 하는 말이, 그런데 일생, 평생 동안 같이 산다는 건 어렵지 않겠니? 함께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무거운 일이고 평생 짐이 되기 때문에 아마 형벌 같은 그런 일이 될 거야. 우리 모두에게. 아들은 전화를 하다가 무겁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전화가 오질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렸는데 며칠 후에 급전이 브라운 집으로 날아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아들 브라운이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는데 당신 아들의 시신을 갖다가 가져가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시신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는 오열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한쪽 팔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요. 이 아들이 지레 짐작을 한 거죠. 아하, 우리 집안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에게, 심지어 부모에게까지도 내가 짐이 되겠구나. 그러고는 실망을 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는, 내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친구하고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버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천갈래 만갈래 막 가슴이 찢어나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본의 아니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죠.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꿈이 무산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흔들려서 인생이 어렵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작스런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식이 빗나가고 어긋납니다.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내 건강이라든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내가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이런 실망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큰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죠. 엄청난 폭풍 시련이 자신에게 몰아닥쳤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잘난 아들, 셋째 아들인데 압살롬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잘생긴 호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좌절감, 절망감,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들, 분노 같은 거 막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엄습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엄청난 고통 앞에서, 엄청난 절망 앞에서 그가 취했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브라운의 가정, 브라운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시련 앞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라면, 그리고 어머니를 믿을 수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숱한 실망 앞에서, 좌절감 앞에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주께 나아가 그의 얼굴을 배울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때 주께 나아가 그의 얼굴을 배울고,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뵙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얼굴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뵙기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뵙기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시민은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그가 좀 생각했던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가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피난처입니다. 도피처입니다. 그때 왕궁을 얼마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호의호식했던 일들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잘 때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궁에서 평안한 침상에서 잠을 잤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호의호식했던 일을 갖다 생각할 터인데 그건 안중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서 예배했던, 그리고 은혜 받던 하나님 전에서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자, 그가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 왕궁의 풍요로운 생활보다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그가 갖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의 목적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사모했던 하나님, 그런 분인데 내가 어느 때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에 소망을 좀 두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방신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게 아닙니다. 왕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뉴욕 브루클린에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짐 신발라 목사님, 이분이 계셨는데, 근데 대학 시절에 이제 농구부 주장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운동을 꽤나 좋아하셨던 그런 분인데, 1972년도에 뉴욕 빈민가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더랍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교인들의 수가 적습니다. 매주 출석하는 교인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런데 구성원들을 보니까 주정뱅이, 그리고 마약 중독자, 갱, 또 미혼모, 그리고 파괴된 결손 가정에서 나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그 헌금 나오는 거니까 한 85달러니까 많지 않죠. 뭐 당시 돈으로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자신은 나약해요.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세우고 이 많은 이 성도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잘 이끌어가야 되겠는데, 자신은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존재에 나와서 카펫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눈물을 하나님께 쏟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결국은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엎드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다. 이렇게 역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누구일까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망, 좌절 대신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심령이 되어서 언제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피처를 생각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감람산 쪽이 생각이 납니다. 감람산 가는 길을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게 되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급하게 건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제 도피길을 떠나게 될 때 그 보니까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머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뒤를 따라오고 함께했던 일행들도 각자 자기들의 손으로 그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까? 정말 처절한 도피길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곧 종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손으로 감쌌다는 것은 극한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슬픔이 지금 그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게 흐느끼는 작은 소리의 울음이 아니라 그의 울음은 통곡하는 겁니다. 대성통곡 그러죠. 큰 소리 통곡하면서 감람산 향해서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들 한마디씩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더도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심령으로 막 계속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보니까요 누구에게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다윗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대들게 되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게 되고 피난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보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자신에게 조롱과 비방을 퍼부어댔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다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추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비수를 꽂게 되는 겁니다.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순간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소망을 세상에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미국의 윌리엄 헨리 수어드라고 하는 국방장관 이분이 1867년도 그러니까 오래됐죠. 이때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라고 하는 얼음 땅입니다. 얼음이 덮인 땅인데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그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상원에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 반대를 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데 일단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시일을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단 한 표 차로 매입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을 하고 그때 대금을 치르는데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720만 달러. 가격은 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시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거 쓸모없는 땅이 상원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워드의 얼음 상자다. 스워드의 바보짓이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알래스카의 면적을 보니까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치면 한 9배 가까이 돼요. 미국 전 국토의 20%나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요지입니다. 세계 최대의 유전지대입니다. 엄청난 지하단이 여기 매장되어 있는데 금광, 구리광산, 철광 말할 거 없어요.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울창한 삼림이 있어요. 거기다가 풍성한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값진 땅으로 지금도 이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자, 이런 땅을 갖다 그들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알래스카에 가게 되면 수어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윌리엄 수어드의 이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수어드라고 하는 도시를 갖다 여기다가 만들고
그리고 윌리엄 수어드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당시에 그 윌리엄 수어드를 갖다가 백악관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와 함께 기도실을 만들게 됩니다. 정말 그를 갖다 총애했죠.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많은 비방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를 갖다 사들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의 신앙적 힘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훗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게 되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눈물. 비통하고 애통한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해 주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샘의 곳이 되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로다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이 자식에게 그리고 이제 부하들에게 배반당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는 낙심과 불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함께한다. 그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자식과 부하들로부터 배반당하게 될 때 낙심과 불안이 이제 밀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낙심이 왜 나쁠까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봐야 되는데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낙심하는 사람과 꼭 죄인이 똑같아요. 모습이 같아요. 일단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어깨가 축 처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낙심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죄다. 낙심은 잘못된 거다. 절대 그런 거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죠. 이분이 이제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언젠가 그 음악 애호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한참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다 그만 바이올린 줄이 하나 뚝 끊어졌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남아있는 세 개의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참 연주를 하는데 또 한 줄이 끊어졌어요. 조금 있다가 또 한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줄은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해요. 아니 그런 순간인데, 자,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라 할지라도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만났구나. 더 이상 아름다운 음악은 연주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었는데, 잠깐 청중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금 연주를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멋진 음악을 연주해요. 연주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남아있는 마지막 줄은 지선이라고 그럽니다. 바이올린의 줄이 4개 있죠. 지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지선상의 아리아가 그렇게 탄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줄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의 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줄이 되고 명예의 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가 의지했던 줄들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남게 되는데 그 줄이 바로 지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선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되는 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선.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인생의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지선만 내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한 줄만 내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얼마든 아름답게 연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자는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사라졌어요. 모든 들이 끊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줄이 바로 소망의 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줄이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만 남아있다 할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